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6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라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말씀의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이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였는데 요나가 도망치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는 북동쪽이라면 요나는 다시스 완전히 서쪽 끝으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을 치는데 그 삶이 내려가고 내려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물속 깊은 곳에 빠지고 물속에 바닷속에 빠지고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 속까지 들어갔다고 그랬죠. 2장에 가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3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이제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봅니다. 우리 6절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부흥, 이게 이제 이 니느웨에서 일어났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유대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가 40일 후에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 모든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했다. 짐승이 회개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똑같이 제에 이제 금주식하고 제에 앉았으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선지자인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외쳤을 때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 회개에 니느웨 왕도 동참하였다 되죠. 그래서 왕은 백성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본인도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과 제 위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다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할 때 자신의 옷을 찢거나 그래서 그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머리에 뿌린다든지 죄 위에 앉는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회개의 모습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마도 유대 선지자가 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으로 갑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렸다 이렇게 되는데, 왕과 그의 대신들이 니느웨 백성에게 이제 조서를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이 왕이, 보통 이게 조금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유심히 봐도 이거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보통 조서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왕이 내리는 것이죠. 왕이 내리는 건데 성경에 보면 왕과 대신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사실은 왕이 내리는 것이지, 왕이 내리면 대신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뭐 전달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조서를 내리는 과정 속에 왕하고 대신들이 의논하고 마치 같이 작성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이제 보통은 아니라고요. 평상적인 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이 왕과 대신들이, 그의 대신들이 함께 조서를 내렸다는 것은 당시 이 니느웨 상황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 아수르라는,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제 아시리아라고도 부르고 아수르라고 부르는데, 이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는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전체적으로 아수르란 나라가 이 당시에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는 굉장히 국력이 약해졌어요. 외적으로는 이제 적들이 계속 침입해 들어왔고, 외적으로 그러면 바깥에 적들이 들어오면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안으로도 정신이 없었는데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이제 고대 사회에 이 기근이라는 것은, 그래서 농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건 치명적인 문제인 거예요. 양식이 떨어진다, 치명적인 문제죠. 기근이 일어났고 또 내란이 일어났어요. 안에서 그냥 계속 이 정치적으로 계속 동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아수르의 상황이 안과 밖으로 문제가 있어요. 밖에서는 적들이 들어오죠.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죠. 국민들은, 백성들은 배를 굼고 있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태.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학자들은 당시 아수르가 정치적으로 마비되었다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이니까 왕의 힘이 빠지겠죠. 왕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원래 니느웨 왕이라고 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 왕이라는 날인데, 대한민국, 우리 왕도 아니지만 대한민국 왕이라고 한다면 그 대한민국 왕은 되잖아요. 국가니까, 그죠? 근데 서울 왕은 이상하잖아요. 서울시장이 나 서울 왕이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니느웨 왕이 그런 거예요. 무슨 니느웨 왕이냐, 아수르 왕이지. 보통 때라면 아수르 왕으로 표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니느웨 왕이라고 됐느냐? 왕권이 약하니까 지방에 있는 군주들이 힘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근데 니느웨 왕조차도 그런 절대적인 권세가 아니니까 조서를 내릴 때 그 대신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이 있는 왕이면 상의할 게 뭐 있어요? 논의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딱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써서 뭐 해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왕이 대신들과 함께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그만큼 힘이 없는, 당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요나가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속히 반응을 한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아무래도 삶이 안정이 되고 편안하면요 회개하라는 말이 들어오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위기라는 것이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떨 때는 이 위기가 우리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각성시키는. 그래서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도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하는 딱 그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발생,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까, 이런 상황 속에 큰 위기 앞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게 각성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잡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내린 조서의 내용은 사람이나 짐승 모두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이거 긴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식물은 물론이고 물도 마셔서는 안 된다. 이거 물까지 안 마시는 이 금식은 굉장히 이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물을 안 먹고는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우리 옛날 목사님들 40일 금식 이제 하고 그렇게 하실 때 그래도 물은 마시거든요. 물 마시지 않고는 며칠을 못 버텨요, 사람이. 근데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금식을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도 마시면 안 된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짐승에게도 금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짐승도 먹을 거 안 주고 마실 물 안 줬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아니 짐승이 무슨 죄라고, 사람이 죄를 진 거지 짐승이 죄를 졌습니까? 왜 짐승까지도 야 이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이야기가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제 학자들이요 고대 역사를 한번 뒤져보니까 이 고대 페르시아 지역의 기록에 따르면 짐승들도 금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국가적 재난이 오면 짐승들에게도 먹을 걸 주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굉장히 급박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였구나,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자, 왕과 대신들이 내린 조서는요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니느웨 왕과 대신들이 내린 이 조서의 내용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회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실 놀라운 내용입니다. 사실 놀라운 내용인데, 죄는요, 성경에서 죄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죄를 지었다, 죄라고 하면 이걸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윤리적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의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는데, 성경에서 죄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이제 안 하겠다, 이제 그치겠다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행동,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사람을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이건 참 자랑스러운 부분인데,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초대 교회사를 배울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이제 일제 강점, 거의 뭐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 그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우리를 초대교회 시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할 때 그 마을에서 아주 불량 청소년들 있잖아요. 요즘에 뭐 일진이나 뭐 이런 불량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야 저놈은 저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그냥 내놓은 그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보냈어요. 교회로.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을 교회로 보냈어요.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당시 기독교 인구라는 건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당연히 초대교회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그럼 말썽 부리는 청년이나 청소년이 있으면 너 교회 가라고 그랬다고요. 그냥 교회 가면 사람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니까 교회로 보냈다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역사기도 한데, 오늘날 안 보내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이제 도덕적인 우월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이게 잘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어쨌든 본질적으로 말하면요, 이 교회나 기독교는 사실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표는요,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막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막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결단이나 노력으로는 되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 자칫 오해해버리면 죄를 져놓고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죄가 한 거야, 막 미루듯이 막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 속에 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거 했네, 마치 핑계한 듯이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 죄가 우리 안에, 물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우리 안에서 죄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으면 죄를 짓는, 내가 원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원치 않으면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죄는 내가 선택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는 철저히 능력 혹은 욕망, 그 힘이 있는 존재로 그려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죄를 지었다.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 그래요? 죄가 했다. 마치 죄를 사람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죄가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권세가 있어.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우리 스스로가 죄를 물리치고 멀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의 고백이 그걸 잘 보여줘요.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은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딱 보니까 완전히 반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스라치게 놀라죠.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 속에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성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죄가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나를 그쪽으로 못 가도록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서로를 끄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죄가 권세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스스로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왜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물론 깨닫는 것조차도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다. 온전히 깨닫는 거는. 근데 깨달았다고 해서 고칠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내가 죄를 알았으니까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사실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다 경험한 바예요. 우리 힘으로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할 때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다 좌절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나를 바꾸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의 은혜를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성경의 정의예요. 회개는 돌아가는 건데 누굴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니느웨 왕과 신하들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게 회개예요. 너희 지금 나쁜 짓 많이 했잖아. 고치면 돼.
노력해, 애써봐. 안 되면 회초리를 때려. 그렇게 아니에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지.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자, 2번을 보세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왕과 대신들이 내린 조서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자, 진정한 회개는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 대로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 근데 여기다가 하나가 덧붙여지는 게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두 가지죠. 두 가지. 우리 십계명에서도 봤잖아요. 딱 두 가지예요. 모든 율법의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만 알고 지키면 율법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어렵지 않아요. 많지만 두 가지만 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두 가지가 율법을 다 총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두 가지라면 이것을 어긴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회개는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또 한편으로는 이웃에게 행한 악한 일들을 멈추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들이요, 구약에 나오면, 구약 성경에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요나서도 선지서인데, 선지서를 보면 이제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결국은 두 가지예요. 지적하는 거, 죄를 지적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하나님에 대한 죄. 우상 숭배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회적 불의라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는 불의를 행하는 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압제하는 거. 선지자들이 항상 이 두 가지를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 고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걸 봐야 됩니다. 자, 2번을 보세요. 그런데 니느웨 왕과 대신들이 이처럼 사회적 불의에서 떠날 것을 요구한 것은 이제 더 주목해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니느웨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포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고대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폭력적이게로.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나라를 정복하면 그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냐면 니느웨 전략은 그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많이 죽여요. 학살을 합니다. 그럼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외국으로 다 보내버려요. 자기들이 정복한, 니느웨 정복한 다 보내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정복한 사람을 다시 다 옮겨와요. 그래서 다 결혼을 시켜가지고 피를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민족으로 생각 안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경멸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잖아요.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여인이 바로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 유대인 같은데 왜 나한테 말을 거시오, 그러잖아요. 원래 유대인은 말을 안 걸어요. 서로 무시해. 그러니까 그 역사적 배경이 이 아수르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피를 섞여버려가지고 이방인들이 돼버렸다고. 이방인들이. 그만큼 잔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고대 아주 악명 높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왕이, 대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들인데, 더 그 폭력적인 사람들인데 순한 양이 되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요구했다는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폭력적인 사람한테 폭력을 하지 마라. 욕을 달고 사는 사람한테 욕하지 마라. 맨날 남 속이는 사람한테 속이 정직해라.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근데 회개는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만 우리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도 이제 쭉 가다가 길을 잘못해서 유턴하잖아요. 한 바퀴 돌 때 급하게 돌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기우뚱하거든요. 차가 기우뚱하거든요. 가던 길을 돌이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있는 것이고 충격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요. 회개는 쉬운 게 아닙니다. 회개가 말로만 한다면 쉬운 것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따라와야 될 열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니느웨 왕과 대신들이 너희의 악한, 너희의 이웃에게 폭력을 해가고 포악하게 했던 것을 멈춰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폭력을 멈추라고 요구한 이 니느웨 왕과 대신들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죠, 사실은. 자,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자, 니느웨 왕의 경건이요, 참 놀라워요. 참 놀랍습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해서 저절로 용서받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니느웨 왕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키기로 하셨다면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돌이키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니느웨 왕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워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들의 종교관이라는 것은 철저히 공로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요. 내가 신에게 많은 것을 바치면 신이 그것을 기뻐해서 이루어준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나 뭔가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얼만큼 드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얼만큼 많이 드리느냐가. 그럼 신이 그것을 기뻐하니까. 근데 니느웨 왕이 그런 종교 속에 있었던 사람일 텐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돌이키실 줄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조차도 그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교만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교만.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꾼 적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그의 책에서 뭐라 썼냐면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공장 하나씩 갖고 있어요. 다 공장 주인들이세요. 뭘 만들어내냐면 우상을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을 만들어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가 조작하기에 좋은 신으로 그렇게 만드는 행동을 하죠. 그래서 사람의 죄성은 언제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꿈꾸게 됩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마음에도 여전히
기생합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의 마음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와 찬송의 대상이 아닌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대상으로 전락을 시켜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과 주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고상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앞부분이잖아요. 뒤에 부분은 우리랑 비슷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의 앞부분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십시오,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치 500원짜리 넣어서 자판기에 음료수 나오듯이 눌렀는데 안 나오면 화가 나잖아요. 막 왜 안 나와요? 발로 차고.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안 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우리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배신감이 느껴지잖아요, 배신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 교회 안 나가네. 내 수요 성교금 안 나가, 내가 안 나가. 이런 마음부터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만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완전 기브 앤 테이크가 돼요. 하나님한테 내가 줬으니까 하나님께 받는 게 당연한, 그건 은혜가 아니죠. 더 이상 복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마음에는요, 감사가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도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복을 내 공로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3번을 보세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냐고 할 때 우린 보통 우리가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갔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맞아요. 구원이죠.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천국으로 갔다, 구원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구원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 이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마귀가 우리를 주인이었어요. 마귀가 약속하는 거야. 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돈도 많이 벌고, 좀 나쁜 짓도 좀 적당히 하고. 마귀가 하는 소리죠.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주인이 교체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건 마귀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걸 포착을 한 거예요. 자유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 아니야. 너희가 그 자유로운 거 많긴 한데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거야. 그래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의의 종이 되는 거야.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종이 되는 거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사건,
다스리는 주체가 바뀌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 구원이다. 내 인생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나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실망스럽잖아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정치로, 경제로, 뭐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한다고 해서 뭐 민주당, 국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민주당 정권인 사람은 국힘 정권이니까 그게 싫을 것이고, 또 바뀌면 또 바뀌어서 싫을 것이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항상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가잖아요.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이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일 때 정말 위기가 오고 어려움, IMF 같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 속에서도 우리 성도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주의 뜻대로 되리라 이 고백하는 것, 주의 뜻대로 되리라 고백하는 것, 이런 고백이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요, 실패했을 때 여러분 더 잘 드러납니다. 실패했을 때, 성공했을 땐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신앙 좋은지 나쁜지. 사실은 다 좋은 것 같이 보여요. 일이 잘 풀려봐요. 다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지. 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실패하면 진면목이 드러나요. 실패했을 때, 실패는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실패란 그런 거예요. 실패는 자신과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죠. 자신이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산 사람은 실패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실패를 궁극적인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또한 내 인생을 다스리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계속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 지금의 실패,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실패, 지금의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되게 우리를 인도하는 길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과정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라면 진짜 끝이죠. 이 실패가 마지막 종착점이라면 절망이죠. 다 끝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과정이라고 믿는,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되리라, 우리 성도들이 주의 뜻대로 되리라, 주의 뜻대로 되리라 하는 것은 체념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돼버려라, 난 모르겠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느 때나 주의 뜻대로 되리라, 주의 뜻대로 되리라,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삶의 어떤 실패와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을 섬기는데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다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라오디아 교회까지 다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제일 우리가 밑줄 치고 동그라미 쳐야 될 말이 있어요. 안다라는 말이, 안다. 내가 안다 그래요. 내가 안다.
이게 이 안다라는 표현이 딱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정말 충성하고 정말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더 없는 위로와 격려예요. 하나님 아시는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손해를 하나님 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세상 사람들 다 비웃고 야 예수 믿었더니 꼴 좋다 이렇게 할 때 그거 견뎌내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안다. 그러니까 참 성도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의 수고를 아세요. 여러분의 희생을 아세요. 헌신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완전히 반대로 2장과 3장에 보면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참 성도인 것처럼 꾸미고 근데 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교만과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이건 되게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 아세요. 사람은 숨길 수가 있는데, 사람 앞에서는 내가 쇼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보시고 안다. 그죠? 10절에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보시고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내리겠다고 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그렇게 하시죠.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4장에 볼 텐데, 요나가 4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딱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 다행이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감격합니까? 죽여달라고 그래요.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더 안 살래요. 죽여주세요. 왜냐하면 요나가 이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도망간 거였거든요. 4장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내가 그걸 이미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안 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실까 봐.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 사람은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구원받으면 안 되는 백성들이. 근데 보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어. 요나가 가장 우려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어긋나는 말입니다.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뜻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뜻을 돌이켜.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니까. 그죠? 우리 자녀 키울 때 그럴 때 많잖아요. 저도 딸아이 키우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애가 앞에서 막 승질 내고 막 그래요. 이게 아빠 앞에서 왜 이래 승질을 내? 막 그러면서 막 혼내. 근데 나중에 들고 보니까 애가 속상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사과를 해야죠. 저는 좋은 아빠라서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이렇게 해요. 사람은 뜻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다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게 변덕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변덕스럽지 않더라도 바꿔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 사람 왜 이리 까칠해?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그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거 아시는 분이거든요. 전지 다 아세요. 다 알기 때문에 오해할 일이 없어요. 착각할 일이 없어요. 잘못 판단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또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이 표현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자, 성경에 뭐라고 하냐고 하면 그 3쪽 제일 아래 보면 굵은 글씨로 돼 있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자, 우리 그 다음 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2편 26절과 27절인데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죠? 주는 영존하시겠고 세상의 것들은 다 옷을 갈아입은 것 같이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한결같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변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뜻을 바꾸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2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가 없는 분인데, 근데 요나서에는 분명히 뜻을 돌이켰다고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그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시내산에 왔을 때예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올려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백성이, 산 밑에 있던 백성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40일은 한 달하고도 열흘이니까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조바심이 났어요. 그래서 야, 우리 모세,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지금 사라졌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불안하다. 그래서 그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론이 야단을 쳐야 될 텐데 백성들이 두려웠는지, 아 그래, 그럼 금 가져와. 금 가지고 오니까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이렇게 해요. 백성들이 뿅 갔어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 만들면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아론은 형상, 그것도 금으로 번쩍번쩍인, 이 앞에 금으로 하나 탁 멋지게 하나 만들면 좋아하실걸. 우리는 빛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빛나는 거.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너무 가증한 일이에요. 너무 가증한. 금송아지 만들었고 이게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랬어.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했지만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런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다 이래 버렸으니,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고, 이게 굉장히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그랬어.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랑 다시 시작하자 그랬어.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없죠. 다 없애버리고 다시 모세랑 시작할 수 있죠. 하나님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런 경우에 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는데. 근데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당신은 여호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큰 죄를 졌지만 용서해 주세요. 맹세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약해요. 자신이 하는 말씀에 알겠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요. 뜻을 돌이키셨다. 그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3번을 보세요. 요나서와 출애굽기의 두 경우 모두 회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회개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뜻은요,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구원한다. 자, 예레미야 18장 7절과 8절인데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에, 이거 똑같죠? 아수르, 지금 니느웨, 그죠? 내가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죠? 근데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니느웨처럼 돌이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요, 이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회개에 있어요. 회개. 죄인이 회개했을 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근본적인 뜻이에요. 근본적인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니느웨 사람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인이 회개하면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그죠? 분명히 표현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해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그것을 읽고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신학교에서 쓰는 말이니까 그냥 잊어버리셔도 상관은 없는데, 신인 동형론적 표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신과 인간을 동일한 형태를 가진 것처럼 표현을 한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치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막 고민이 되죠.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형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손이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 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게 있는 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하면 우리는 당연히 사람의 손을 생각할 텐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한 건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하면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그러면 이 파워, 힘,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그래서 하나님의 손, 또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여러분, 이거 될까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 말이 될까요? 우리처럼 애가 말썽을 부릴 때 막 부모가 근심하잖아요. 내가 괜히 낳아가지고 저래 막 이 근심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럴까요? 사실은 6장 6절은 진짜 그렇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고 근심한다 그러거든요. 똑같이 표현해요, 우리랑. 하나님도 우리 보실 때 사춘기 애로 보이는구나. 질풍노도에 감당 안 되는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 근심하셨다. 하나님 근심하지 않으시죠.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했다. 하나님 후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회 없어요. 할 수 없죠. 후회라는 것은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때 후회가 오잖아요. 이 사울 왕이 괜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나쁜 놈이었어. 후회하는 거. 하나님이 그랬냐?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사울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후회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표현을 썼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라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분이 다 뜻이 막 확 바뀐다, 이런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쓴 표현이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했을 때 구원하시는 것이 그의 뜻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장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4장을 공부할 텐데, 4장이 굉장히 또 요나서에서는 좀 충격도 주고 3장까지 갔으면, 3장에서 끝났으면 이게 얼마나 부흥운동, 그죠? 이런 거잖아요.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다 거기서 딱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흥의 뒤에 막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고, 그것까지 들으면 앞에 사건이 막 이게 뭔가 진짜인가 뭐가 이렇게 되는데, 요나서도 좀 비슷한 내용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건 우리가 4장을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니느웨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 회개가 정말로 온전한 회개였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이웃을 향한 죄악을 돌이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회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회개를 늘 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였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이웃에게 악하게 했던 것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했을 때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정말로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